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모닝. 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잘 네. 지내셨죠? 예. 아우, 잠을 못 자갖고 좀 피곤하네요. 아, 그러시군요. 네. 천둥번개가 치고 밤에 힘들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저희 이제 역대상 시작합니다. 역대상 1장부터 5장 이번 주 보는데요. 핵심장인 4장 네, 규재호 네. 목사님 나누시죠. 네. 네. 이제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저희들이 오랫동안 해왔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참으로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같이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사실 주구장창 족보만 나오죠. 이름만 나오는 거죠. 끊임없는 이름의 연속.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뽑아내야 되는데 주님이 어디 계시나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네. 정말 이름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러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다. 네. 그런데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하면은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 좀 저희들이 이해가 되죠. 네. 왜냐하면 역대상하는 한 권의 이 책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 나라를 재건하고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근본과 뿌리가 흔들린 상태. 사람들은 우리는 특별히 그 다음 세대들, 네. 포로 그렇죠. 기간 동안 태어났던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어떤 뿌리고 뭐 정체성이 희미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그래서 족보를 보시면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담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쭉 가서 이제 유다 왕국에 대한 유다 왕에 대한 그 계보를 쭉 이어가기 위한 족보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왕조는 이제 사라진 상태고 그거에 대해서는 역대상하는 얘기를 하지 않죠, 더 이상. 북이스라엘. 그래서 유다의 계보를 이어서 간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은 조금 그 백그라운드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 가운데 족보가 끊임없이 열거되어 있는 가운데 특별히 한 인물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인물이에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인용을 하는 그 구절인데 제가 한 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또 나눌게요. 네.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귀한 말씀인데 이게 족보에 있는 여러 사람들 등장하는 이름 중에 야베스가 등장하고 야베스가 행하였던 야베스의 일생에 대해서 2절이라는 짧은 구절이지만 네. 정리돼서 나온 말씀이죠. 다른 이름만 나온 사람들에 비교하면 굉장히 긴 분량이라는 거죠. 굉장한데요. 몇 배의 분량을. 그럼요. 그냥 이름이 쭉쭉쭉 열거된 게 아니고 네.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었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모든 것이 불확실성, 불안전한 상태에서 이런 야베스의 일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God is in control.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시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의 이 삶은 삶의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들, 도전들이 닥쳐와도 결국에는 주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야베스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야베스라는 이 이름 뜻이 고통 속에서 태어난 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네. 고통 가운데서 자라났다는 얘기는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져줬을 거 아닙니까? 너는 정말 힘들게 낳은 애야. 그게 이름이라는 거죠. 네. 귀한 아이야 이런 뜻일 수도 있는 거고. 고통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성장하였지만
결국 야베스는 이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놀라운 그 결과를 이루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주님께서 어차피 나에게 복을 주실 거면 이왕 복을 주실 거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 기도인 거죠. 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이르되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면 이렇게 주세요. 어떤 복이냐면 나의 지역, 지경, 옛날 성경 지경, 나의 바운데리, 나의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 나의 나와바리를 넓혀주셔서 내가 보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네. 주님의 역사를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내 이름처럼 나는 고통 속에서 어렵게 힘들게 태어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네.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면 이왕 주실 거 많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네.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기도가 뭐 기복주의 신앙 이런 기도가 아니고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1차원적인 유치한 기도가 아니고 네. 어떤 이런 영적인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믿음의 네. 백성들이 기도는 다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기도할 맞아요. 때 이왕 할 거 하나님의 스케일로 내가 세상을 좀 품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해주시고 네. 이왕 복을 주실 거면 지경을 넓혀주셔서 인간적인 수준으로 계산해서 내 믿음을 측량해 갖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넓혀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아멘. 결국은 네. 믿음의 용량이 확장되는 거죠. 네. 내 믿음의 캐패시티가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의 수준만큼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성장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하잖아요. 다 예수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하실 때 좀 이런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뻔히 예측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올려드려도 한 요 정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기도를 해놓고도 우리가 혼돈할 때가 있거든요. 네. 이게 하나님이 이게 개입하셔서 일하신 건지 아니면 뭐 내가 열심히 해갖고 어느 정도 성취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뭐 자기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걸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렇게 한 아멘. 거죠. 네. 예,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 고통 가운데 태어난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귀함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고통이라는 거 하는 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고 원치 않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영혼의 수준이 업그레이드되는 하나의 도구로서 네. 주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고통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견디면 결국에는 고통 속에서 연단돼서 존귀한 자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이 두 줄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4장 13절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부르짖었던 자들은 결국 그렇게 살아갔고 그 일들을 감당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내 이름으로 구해라. 네. 왜 안 하냐 이 말씀이거든요. 좀 해라. 기도해라 나한테. 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나는 할 거다. 음. 왜냐하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너희들의 기도 응답 수준이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냐?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한다. 누구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 이름의 대상에 대한 이름의 주인에 대한 신뢰가 포함이 되는 거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반영하는 거고 그분의 어떤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네. 제가 우리 성재현 목사님의 이름으로 어느 레스토랑에서 네. 음식을 먹으면 그 레스토랑 주인 성재현 목사님 아면 네. 그렇지 내가 성 목사님 잘 아니까 네.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은 달아놓으셔요. 달아놓으면은 네. 외상값까지 받으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무한 리필을 해줄 수도 있는 거.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나의 어떤 선함이나 능력이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원합니다. 네. 할 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베스는 물론 예수라는 이름은 몰랐겠죠. 네. 예수님 전에 살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런 기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결국 예수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이기에 우리가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기도의 자리를 나가면 네. 수많은 족보 가운데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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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이게 족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다음 주도 족보죠. 다음 주도 이어서 족보. 네. 네, 목사님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그냥 저희 지경에 갇힌 기도가 아니라 또 저희 고통이나 상황에 갇힌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는 기도를 생각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의 기도도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도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한 분 한 분께 복을 더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